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많이 알려진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 시대를 여호람이 통치했던 시대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외세적으로 보면은 아람과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부패한 귀족으로 인해서 이 채무 문제를 빌미 삼아서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의 한 아내인 것이죠. 근데 이 신학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선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선지생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단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과부가 된 이 한 여인, 근데 거기다가 두 아들이 있는 것이죠. 보니까 어린 아들 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겨운데 아들까지, 그것도 두 아들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아마도 이 선지 생도로서 살아갈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빚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죽고 나서 그 빚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빚에 빚을 더하여서 살았을 것이고, 그 빚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빚은 늘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러 번의 빚 독촉을 받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한을 정하면서 이때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이 여인으로서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리치다, 호소하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어원인데 이 어원이 아랍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원뜻은 무엇이냐면 천둥처럼 소리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천둥처럼 소리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에 대한 요청이나 아니면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동일하게 쓰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르짖다, 그거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외침이라는 것이죠. 죽기에 살기로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것,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면서 소리내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여인은 그런 심령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 앞길에 고난이,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좋으냐 나쁘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붙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경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그가 먼저 했던 행동들은 항상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그 삶 자체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드리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자체가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혹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랑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자가 의인이냐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한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고난, 시련,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경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이렇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그가 행동하는 행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으앙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울 때 누가 초조해야 합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냥 부르짖고 울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을 때 엘리사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 하니,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이 여인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조했지만 잘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 한 그릇은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이 한 그릇으로 기름 한 그릇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자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이 한 그릇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릇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사실은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와 다릅니까? 금으로 쌓여 있나요? 금으로 만들어졌나요? 보석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과 20절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세는요, 처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나무로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함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지팡이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그냥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실 이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따라왔던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이건 쓸데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천 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나는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의 지름길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뭘 저거 갖고 감사해,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보잘것 없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빈 그릇을,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구해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는, 빌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빈 그릇을 밖에 나가서 구해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빌리라는 거지? 아니면 그런 엘리사를 향해서 여인이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빈 그릇을 빌리는 거죠? 아니면 다른 것을 빌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야, 다른 데에 가서 돈을 좀 빌려와라. 아니면 다른 재물을 빌려와라. 아니면 먹을 것을 빌려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그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엘리사 말 그대로 그는 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린 그릇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아들과 방으로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 됐죠? 제가 한번 하나씩 시나리오를 써 나가 볼게요. 자, 여인이 기름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은요 빈 그릇을 그 아래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빈 그릇이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 기름병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야, 다른 것 가져와. 그래서 다른 빈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야, 다른 그릇. 여러분, 이것을 지켜봤던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와! 채우고 또 채웠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마지막 그릇을 댑니다. 그리고는 따랐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야, 빈 그릇 가져와. 엄마, 이제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병이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잘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방을 가득 메운 건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 그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마 기름 향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두 아들과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와, 아마 이 여인도 이것을 팔아서 살림을 차린다면, 빚을 갚는다면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때 그 기름은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왜요? 전쟁통이었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올리브유가 일반적일 텐데 많이 쓰임을 받거든요. 근데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래서 기름병을 딱 다 부으고 딱 그쳤어요. 근데
만약에 그 그친 그 장면을 보면서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다 빌리지 않았다면, 만약에 조금 빌렸더라면,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본문을 유추한다면 이 여인은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아마 그가 힘을 다하는 만큼 그것을 다 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기름병은 지금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름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빈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그 빈 그릇을 얼마나 내가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그만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그릇만큼. 근데 여기서 믿음의 그릇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순종한 만큼. 내 믿음과 순종한 만큼 그것을 빌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빈 그릇을 가져오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더라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조금만 빌렸다라면, 그 기름이 멈췄을 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껄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빌렸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내가 솔직히 당신보다 알더라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내 평생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어떤 기록을 쓴 서신서입니까?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 것이죠. 근데 이 열왕기 하 4장부터 8장에는요 왕의 기록이 없어요. 4장부터 8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왕의 기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열왕기 하 이 3장까지는 왕에게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8장 이후부터 왕의 기록이 있는데 이 중간에 4장부터 8장에는 이 왕의 기록이 왜 없을까? 특별히 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까?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이방인 민족을 보니까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장면을 보니까 뭔가
그들을 지켜줄 것 같고 안전을 보장할 것 같고 자신들의 삶을 행복해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웠던 왕, 이렇게 가난하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한 그들의 행복을 채워줘야 되는데 정말 그랬던가요? 특히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가요? 아니요. 자신들의 배만 불리었던 것이 그들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세웠던 그 왕, 그 열왕기 통해서 너희들이 세운 그 왕들이 이 가난하고 이 상처받은 그 백성들을 그들이 보호하더냐? 그들이 싸매주더냐? 그들이 행복을 주더냐? 그것을 메시지로 던져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누가복음 이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이 기름, 다시 말하면 이 한 그릇의 기름과 그리고 그 방에 가득 채웠던 그 빈 그릇을 채웠던 그 기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오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빈 그릇으로 온 우리의 인생사인데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려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 빈 그릇에 돈을 채우려고 달려왔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거기에 명예와 권력을 담으면 그것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돈도 벌고 재력도 쌓고 권력도 명예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족을 주던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채웠는데 또 채웠는데, 우리는 알죠. 바닷물을 먹을 때마다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증만 더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채운다면 우리에게 진짜 참 행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채워 나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비어있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그 체험은 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참 기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릇을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릇, 그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기름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